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302쪽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희 이번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게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일종의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간증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처해 있었던 그 환경, 시대적 환경,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겪었던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유대교인들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엄청 그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걸 알아야 제대로 이 말씀을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이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유병선 목사님 거부터 좀 보여주세요. 유병선 목사님 것도 보여주시고 지금 이스라엘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구약에 이렇게 그 율법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잖아요. 그걸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고, 그죠? 율법을 전체 요약한 게 10가지로 요약한 게 십계명이에요. 율법 전체 내용은 레위기에 나오고 또 신명기에 또 나오죠. 신명기가 그걸 다시 풀어서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레위기를 풀어서 설교한 게 신명기예요. 신자가 풀신자입니다. 그게 확장시킨다 뜻이에요.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해서. 그게 성문율법이에요. 문자로 기록이 됐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주신 말씀. 근데 그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문율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또 말씀으로 이렇게 말로 전달해 주신 그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전율법이라고 그래요. 그 구전율법. 그러니까 문자로 기록하지 않고 입으로 전해 주신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미시나예요. 미시나. 그러니까 성문율법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적인 차원에서, 우리 삶의 적용적인 차원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이 구전율법, 미시나가 있는 거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현대화시킨 것이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구약의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미시나가 있고, 그 미시나를 또 이렇게 뭔가 현대화시켜서 해석을 하고 그런 것이 기록한 것이 또 탈무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행이 단계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활했느냐? 당연히 성문율법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약의 율법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미시나 있잖아요. 구전율법을 토대로 해서 삶을 산 거예요. 생활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지라는 우리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 보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유대인들 보세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근데 그 뿌리가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미시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시나. 구전율법. 미시나란 말이 사실은 반복하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반복하는 것. 샤나가 반복하다 뜻이고, 미가 들어가면 ing거든요. 반복하는 것. 그러니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뭔가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복하는 것밖에 없다 이거죠. 사실은요. 계속 읽고 해석하고 계속 삶에 실천하고 반복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미시나란 말이 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달달달달 외우게 만들고, 그 방대한 분량을 달달달 외우게 만들고 계속해서 토론하게 만들잖아요.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 도서관 가면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서관 가면 조용하잖아요. 혼자 이렇게 막 공부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 도서관 가면은 시장바닥이에요. 계속 막 상대방을 앞에다 두고 상대방을 뭐 전제로 해서, 앞에 있는 걸 전제로 해서 막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암송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계속 새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토대로 해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 삶의 모습은 이 미시나의 토대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미시나가 올바른 거면 참 좋을 텐데 어떤 지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율법을 주시면서, 이 성문율법, 우리 구약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지향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조상들의 전통을 가지고 비판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인간의 계명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계명, 인간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좋은 출발을 했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출발을 했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어느 순간에 그게 과도해지면서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선지자 때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탄하는 모습으로 그걸 비판한 거예요. 이사야서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 29장 13절에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고 얘기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말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실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 그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미시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결국 바빌론을 통해서 멸망시켜버리신 거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으니까 설마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겠냐?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막 큰 소리 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못됐다.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 뜻을 어기고 있다. 인간의 계명, 사람의 계명으로 교육받아서 인본주의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의 예수님 오셨을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과 맞짱 뜨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과 그렇게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모습으로,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모습으로 살았느냐? 그걸 이해해야 돼요. 뭐가 도대체 잘못되어 있었는가?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죠. 어처구니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면 뭐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해 주셔야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야. 너희들 지금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 결국 너희들은 망할 거야.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냥 대충 말씀을 듣고 대충 알고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때 당시 그 사회적 배경, 미시나의 토대를 두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그 삶을 알아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미시나. 물론 변순복 교수는 거기서 납비 칭호도 받고 거기서 납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시나를 번역해서 그 사람들의 말씀을 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말씀을 더 이해하고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미시나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 돈 들여서 번역된 책 6권짜리가 번역된 책 20만 원이 넘는 거예요. 25만 원, 26만 원. 큰 돈 들여서 제가 사고를 친 거예요.
알아야 되겠다. 저부터 알아야 되겠다. 미시나. 왜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저 삶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알아야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자, 그걸 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하고 계속 충돌하죠. 유대인들이 계속 그런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런 복음 전하지 말라고 계속 그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사도 바울과 논쟁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유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이미 믿고 있는 형제들을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이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렇게 믿고 지금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 유대교인들이죠. 유대교인들이 내려오더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이런 거죠.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모세의 법, 이게 모세의 법 뭐겠어요 이게. 우리는 성문율법만 생각하지만, 구약율법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전율법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게 미시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미시나대로 구전율법대로 할례 받아야 돼, 할례. 그게 유대교인들이 주장하는 바였어요. 구전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할례 받아야 비로소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는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보내주신 메시아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 구원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따 오잖아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 복음을 전한, 예수님 복음을 전한 바울 및 바나바와 그 다음에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그들 사이, 유대교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러잖아요. 적지 아니한이란 말이 굉장히 뭔가 이중부정으로서 굉장히 큰 그런 뜻이잖아요. 아주 큰이에요. 아주 심각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막 육탄전까지 가기 직전이었겠죠. 그죠? 엄청난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예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의 12사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12사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파송을 한 거예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다음에 그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 여기 이제 디도가 포함이 됐겠죠. 몇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총회, 예루살렘 총회가 열린 것입니다. 거기서 결론이 나죠. 거기서 12사도들이 결국 누구 의견을 들어줍니까? 바울이 맞다예요. 바울이 맞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맞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뭐 구전율법, 미시나를 지키고 그 다음에 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바울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12사도들이. 그게 예루살렘 총회, 첫 번째 열린 총회의 결정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전개합니다. 보세요.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14년 후에란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아라비아, 시내산이 있는 아라비아로 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14년이에요. 그때로부터 14년이 지난 후에 이런 일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교인들이죠. 유대교인들이 내려오더니 막 이렇게 논쟁을 일으키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바나바와 함께 또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이게 예루살렘 총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때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 속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야, 이번에 올라가라. 너가 확실히 올라가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마음속에 역사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도 바울이 자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뜻을 따라서 이제 행동한 게 아니고 이 일도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죠. 처음 복음을 알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된 거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아, 이게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었구나.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러더니 진짜로 하늘에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이 복음을 알게 된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하늘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알게 됐는데, 이번에 이 문제, 이 논쟁의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역사해 주신 거죠. 사도 바울한테. 야, 이번에 올라가서 확실하게 매듭지어 이거. 그런 거죠. 그래서 계시를 따라서 올라가서 보세요.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이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동안 14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던 그 복음을 이제 그들에게 제시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들 앞에 딱 내놓은 거죠. 이렇게 마치 파워포인트로 뭔가 설명하듯이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유력한 자들에게, 소위 유명한 사람들이죠. 12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저 12사도들이야말로 유명한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약간 일종의 갖고 와서 비꼬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소위 유력한 자들에게, 12사도들에게 내가 사사로이 전했다. 사사로이란 말은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모여있는 그 총회 앞에서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사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개인적으로 전했을까요? 네, 전체가 모인 앞에서 전하게 되면 전체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은 다 유대교인들이잖아요. 그죠? 유대교인들이었다가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그 미시나 있잖아요. 구전율법. 이게 남아있잖아요,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미시나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웅성웅성 하게 되겠죠. 여기저기서. 그러면서 이제 막 여기저기서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그쪽으로 딱 쏠리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미시나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군중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군중심리. 저도 이제 노예 임원이니까 노예나 총회 같은 데 가보면은요, 우리 쪽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보면은 누군가 일어나서 막 문제 제기를 하면서 논쟁하면서 그게 법이다 그러면서 법이요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뭔가 웅성웅성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그쪽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요, 자꾸 어떤 그 육신, 부정적인 심리가 이게 있어가지고요, 사탄이 그걸 이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뭔가 흐려놓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지혜롭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려해서 진지하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저는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거죠. 12사도들 만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이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배경을 이해하니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회 현장에서도 누군가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12사도가 나서서 그게 아니라고. 좀 사도 바울은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고, 주님으로부터 계시 받아가지고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 편을 들어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위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대가 개인적으로 복음 전한 것은 나오잖아요. 목적이, 이유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여태까지 다름질한 것, 14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죠. 신앙생활을 다름질로 표현하고 있어요. 은유법이죠. 열심히 내가 복음을 전해온 거,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지금도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헛되지 않게, 한순간에 꽝으로 될 수 있으니까, 한순간에 무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심사숙고 끝에 지혜롭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보세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주어가 누구죠?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누가? 없죠. 네, 그들이에요. 그들이 12사도들이. 그러니까 12사도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맞다고 생각이 되니까, 헬라인 지금 뭐예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할례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디도한테 당신 할례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으니까. 만약 유대교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게 맞다고 한다면은, 이방인, 이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와 있네? 이 사람 할례 받아야지. 할례 받아야 너 구원받아. 그래가지고 막 강요를 했을 거 아닙니까? 당신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 잘못된 신앙인들이죠. 잘못된 신앙인들. 거짓 형제들.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신천지 사람들이, 옛날에 본 신천지 사람들이 몰래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회에 몰래 침입해 들어오듯이, 간첩이 하듯이 그렇게 몰래 들어와가지고는 서서서 신천지 사람으로 아닌 거예요. 참 형제가 아니라 거짓된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왜 들어왔느냐 보세요. 그들이 가만히 몰래 들어온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제 미신화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을 다 그 미신화대로 완전히 시시콜콜 미신화대로 행해야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완전히 노예가 돼 있었는데, 미신화의 노예, 유대교의 노예가 돼 있었는데 완전히 그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만 믿으면 돼. 이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완전히 심령이, 영혼이 자유를 누리고 있었는데, 유대교인들이 뭐예요? 그 자유를 엿본다는 말은 정탐하다 뜻이에요. 스파이지하다, 간첩질하다. 자유를 훔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유를 훔쳐서 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했다고 하는 거죠. 유대교의 종,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유혹, 그 사람들의 어떤 주장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5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그러잖아요. 한시도, 조금치도, 한순간도 복종하지 않았다. 왜 그러느냐? 이는 복음의 진리가, 내가 전한 그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목숨 걸고 애쓰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느껴지십니까? 자기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진리대로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이단의 어떤 위협이나 협박이나 유혹에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지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야말로 사도들도
인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12사도들도 인정해주는 그런 복음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틀린 거다 막 이렇게 막 그랬던 것을 사도 바울이 완전히 아니다. 너희들이 소위 말하는 유명한 사람들 12사도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맞다는 거죠.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미션을 행해야 되고 구전율법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만 제대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제대로 알고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6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보면은 그때 당시 유대교인들이 거짓 형제들이죠. 거짓 사도들, 거짓 형제들이 또 와서 주장했던 게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 사도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거지. 12사도 있지 않냐? 12사도에 끼어있지 않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맞죠?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잖아요.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끼어있지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바울이 뭔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일 수 있는 거죠. 사도란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파송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대리자로 예수님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보내 출두야 그러면 뭐예요? 다 꼼짝 못해 발발발 떨잖아요. 다. 왜? 왕이 출두한 거니까. 왕이 나타나신 거니까. 그거잖아요. 그렇듯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리자, 작은 예수들인 거죠. 그게 사도인데 사도 바울은 12사도에 원래 끼어있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자칭 사도라고 할 뿐이지 진짜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뭐예요? 자기를 변호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내가 사도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느냐. 12사도에는 끼어있지 않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줄게 이거예요. 보세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소위 너희들이 말하는 유명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은 저 유력한 이들은 좀 뛰어넘어서 끝에 보면은 6절 끝에 보면은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다. 내게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뭔가를 더해 준 것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자기 혼잣말 하듯이 얘기합니다. 본래 어떤 이들인지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인지 내게 상관없다. 난 신경 안 쓴다 이거예요. 저 사람들이 12사도라서 뭐 그 사람 뭐 그 12사도이건 뭐건 간에 난 신경 안 쓴다. 왜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외모가 뭐죠? 외적인 모습. 즉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외적인 신분, 외적인 직분, 뭐 외적인 학벌 이런 걸 말하는 게 외모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뭔가 12사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특별히 뭔가 이런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별로 그거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그러면서 당신들이 소위 말하는 유력한 그들도 내한테 뭘 더 해라. 할례를 더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미신을 행해야 된다. 구전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이런 걸 더해 준 적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7절에 나오죠. 도리어 오히려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의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뭘 받느냐? 마치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무할례자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을 그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진짜구나. 로 삼으신 이가, 이게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할례자, 소위 유대인들이죠. 유대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세우신 분이 이제는 내게 역사하셔서,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직접. 예수님이. 그거를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간증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9장 15절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사울이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보세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사람은 사울이죠.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누구누구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택한 거예요. 사울은. 그러면서 또 나중에 사울이 다른 데서 간증을 이렇게 해요. 22장에 보면은 간증하는 장면이 또 세 군데 나오잖아요. 22장, 26장이 또 나오잖아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해요. 주께서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멀리 이방인들한테 보낼 거야.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할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이방인들한테 보내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도로 세운다. 내가 너를 택하고 불렀다, 이거예요.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 세워진 것이 바로 뭐예요?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특별히 세우신 거예요. 특별히 추가적으로 세운 거죠. 어떻게 보면 12사도 외에 특별히 추가적으로 세운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7절에도 또 거기서 간증할 때도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러잖아요. 이방인들로부터, 지금 이방인들을 또 유대인들이 너를 핍박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해서 내가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려고 그런다. 그래서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 그 눈을 뜨게 하여, 영적인 눈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보세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만들고, 어둠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뭐예요? 빛 가운데 생활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게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잘 보세요. 이 구원의 개념이 뭔지를 잘 보세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니까. 사탄의 권세, 그러니까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탄의 권세 밑에서 삶을 살고 있다가 마귀를 따라서 마귀 새끼처럼 삶을 살고 있다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밑으로, 하나님의 권세 밑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사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하면 자꾸 죽어서 가는 천당만 생각하는데, 구원의 본질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권세 밑으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오는 거,
이거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거는 구원받은 삶의 결과죠. 결과. 구원받은 삶의 결과고, 죽어서 천당 가는 거는 구원의 본질적인 개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꾸 내게로 돌아오라.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서 마귀새끼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내게로 돌아와라. 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내가 주는 복을 누리면서 그런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고 나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거룩하게 된 거죠.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 거룩하게 된 무리. 성도가 된 사람들 가운데서 결국 기업을 얻게 하라. 이 기업이 뭐겠어요? 유산인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 소위 천국. 천국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이방인들한테 내가 너를 보내기 위해서 너를 택하고 불렀다.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에 들어와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할례자들 유대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그 주님께서 또한 내게 역사하셔서 이제 나를 이방인의 사도,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9절에 보면 또란 말이 나오는데 좀 번역을 그래서라고 번역했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제가 볼 때는 영어의 and가 해당되는 히브리어 헬라어 대가 있거든요. 대는 막 여러 가지로 막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왜냐하면 막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또라고 번역하지는 바람에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12사도 중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이 베드로, 게바죠. 베드로 이름이 게바잖아요. 게바와 요한, 그리고 거기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원래 있던 야고보는 죽었잖아요. 순교당했거든요. 사도행전 몇 장이 나오죠? 12장인가 나오죠? 순교당했거든요. 일찍 순교당했거든요.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져 있었거든요. 산헤드린 공회 첫 번째 총회에서 의장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총회장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너희들이 소위 기둥같이 뭔가 중심 인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중심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여겨주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어떻게 했느냐? 내게 주시는 은혜를 알므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아니까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뭐 어떻게 했어요? 나와 바나바에게 우리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동역합시다라고 친교의 약수를 나눴다는 거죠. 친교의 약수, 교제의 약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고 그 사람들은 할례자 유대인들에게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네, 주님이 직접 세우신 사도라는 거죠. 그거를 사도들도 또 야고보도 인정했다 안 했다? 확실하게 인정해 줬다. 너희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내가 거짓 사도가 아니라 사도들도 인정해주고 주님이 직접 세우신 진짜 사도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사도로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랬죠. 다만 우리에게 뭘 부탁했느냐?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생각해달라고. 왜냐하면요, 왜 이거 말을 갑자기 좀 생뚱맞잖아요. 왜 갑자기 가난한 사람 생각해달라고 얘기했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 왜요? 네, 그때 당시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1장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예루살렘에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하늘 밑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언을 한 거죠. 예언. 앞으로 엄청나게 막 가뭄이 들고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쫄쫄 굶게 될 거예요. 흉년이 들 거예요. 그러더니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되니라. 이 사람들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예루살렘에 여기 유대인들, 소위 유대인들, 당신들은 싫지만
당신들 자꾸 반대하고 그러니까 싫지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 굉장히 가난해서 먹고 살 것이 없는 이 사람들 좀 어딜 가든지 이 사람들 기억해 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가난한 사람들이죠.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헌금을 한 거예요. 우리 좀 저 사람들 도와줍시다. 지금 다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도와줍시다. 우리 조금 있는 대로 우리 좀 반절만 먹으면 되잖아요. 나머지를 저 사람 도와줍시다 해가지고 부조를 해가지고 일을 실행하여 누구한테 보내었냐면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지라 이러잖아요. 그 부조한 헌금을 들고 바울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지금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 저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저 사람들 우선 살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가난해진 사람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는데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 이거죠. 나도 원래부터 행하는 사람이야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거잖아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죠.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다. 주님이 직접 세우시고 사도들을 또 다 인정해준 진짜 사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로 딱 마무리가 될 판인데, 그죠? 마무리해도 될 판이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정말 특별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보자면은 11절에 나오잖아요. 내용을 요약해 놨잖아요.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 그 지도를 보여줘 보세요. 여기잖아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잖아요. 목회 활동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파송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에 사람들이 내려온 거죠. 안디옥에 사람들이 내려와서 자꾸 교회를 막 어지럽게 만들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날도 이게 안디옥이에요. 그 다음 지도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죠. 이렇게 보면은 배경이 이게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안디옥인데 이쪽이 길리기아나 이쪽이 유럽 쪽으로 터키 남부 지방이잖아요. 그 다음에 유럽이 이쪽에 있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활동,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안디옥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드로도 내려와가지고 베드로도 복음을 진짜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었는데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노라. 완전히 면책, 똑바로 쳐다보면서 면책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똑바로 행동해 당신. 이렇게 면책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창피당한 거죠. 이게 안 알려졌으면 하고 바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왜냐? 자기가 진짜 사도라는 거, 베드로보다도 더 사도답게 행동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진짜 사도다운지 한번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이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죠. 야고보가 전체 어떤 그 당회장으로 있었나 봐요.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이죠. 소위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 그 사람들 할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미시나와 할례를. 그들이 어떤 이들이 딱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하는 말은 식사를 하고 있다가 뜻이에요.
의로운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23절 보면은 죽음 앞에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죽음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나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각 도시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당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당신은 결박당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엄청난 환난,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자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의식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가 거기 가서 결박당하고 그래서 감옥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달려가야 할 길,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행해야 될 일이죠. 내가 달려가야 할 게 곧 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복음을 내가 증언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거를 마치기까지는 내가 죽든지 말든지 내 생명조차 조금치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내가 잊어버린다? 사명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지 않겠다는 거죠. 이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런 각오. 이 땅에서 짧은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짧은 시간 살다 가요, 우리 인생. 짧습니다. 저도 이제 보니까는 진짜 인생 금방인 것 같아요.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이제는요, 반환점 한참 돌았잖아요. 마라톤 얘기하면 지금 반환점을 한참 돌아서 이제는 어떤 결승선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거든요. 결승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승선이 보여.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아직 40도 안 된 젊은 사람들이야 항상 뭔가 계속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세상에서 뭔가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조금 40 넘고 그런 사람, 반환점 돈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인생 80 잡으면은 40 넘으면서는 반환점 돈 거예요. 반환점을 돈 사람들은요, 결승선을 생각해야 돼. 항상 결승전,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결승선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 앞이죠.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게 돼 있잖아요. 반드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을 다 주마등처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 보여주신다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길을 다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주님이 계산하신다고, 회개 결산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마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마치 나이가 지금 60, 7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주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죽으면 천국 간다고요? 누가 그렇게 말해요? 누가?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화를 내고 막 분노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대신해서 좀 분노하는 것이고, 저도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알아들으시더라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아서 천당 가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어떤 일 제대로 믿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좀 높이는 거예요. 저의 본심은 아니에요. 전 이러고 싶지 않거든. 저도 사도 바울도 목소리 높이고 싶었겠어요. 분노하고 싶었겠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사도 바울의 태도를 찬찬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어떻게든 구원해가지고 내가 있는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러자면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짧은 시간 제대로 살아야 된다. 똑바로 복음의 진리에 맞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르게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